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단순히 누구의 손길 또 내 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오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차원이 다른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에게 한번 강력하게 성령의 그 놀라움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성경적인 가까운 표현은 성령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일생에 단 한 번 받듯이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건하게 하신 이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제자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 위한 그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성령 세례가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 날이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성령 세례의 체험은 각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의 사건을 두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방언과 지금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비언어적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한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굳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지금은 대부분 영어가 통용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통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헬라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자 당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하는 다른 언어의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추석을 보내듯이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 되면
아주 예루살렘의 작은 성이거든요. 아주 작은 성에 무려 약 세계 각지에서 50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까지 보내요. 6월절과 오순절의 차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며칠을 그곳에서 좁은 성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입은 모습이나 또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대부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때에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보내고 각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딘가에서 큰 무리, 120명이면 굉장히 큰 무리 아니겠습니까? 120명이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 모국어, 자기가 태어났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이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자세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있던 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7절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 언어로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갈릴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떤 그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다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구나. 어떤 불량배들이 술에 취해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다른 언어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온 세계 만방에 이제부터 교회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방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린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당시 유대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날, 그 디데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질문 한번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굳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출발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를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데오빌로가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자 다시 후편을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그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여기서 더 좋다라는 것은 어떤 비교 대상이 있죠. 어떤 비교를 하는지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여기서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뭐라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고 더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내가 떠나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 좋고 더 유익한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계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더 좋고 더 유익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보다 너희에게 더 좋고 더 유익한 존재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성령님에도 불구하고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주일 새벽 설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뜨거움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도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임하고 막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간절한 마음이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좋으신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사모함이나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령님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뜨거움과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 성령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경험 못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좋은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로 퍼뉴마라고 합니다. 퍼뉴마. 헬라어의 퍼뉴마라는 뜻이 영, 혼, 영혼 이런 뜻인데 이 영혼이라고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퍼뉴마와 이 퍼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이 퍼뉴마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퍼뉴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대상과 상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상호 관계를. 그러면서 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어떤 지배와 제약을 나타내는 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그런 거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25절에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그때의 왕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사람은요 집집마다 돈을 들여서 뭘 뒀냐면 우상을 뒀어요. 만들었어요. 아주 큰 돈을 부자들은 다
다 집집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마치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이 자기 첩을 토막 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토막 낸 사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얻어요, 첩을. 제사장이 첩을 얻어가지고, 그 첩을 얻어가서 하는데, 그 첩이 또 하필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화가 나서 첩을 처가로 쫓아보내요. 그리고는 한 4개월이 지났는데, 가만히 제사장이 지내다 보니까 첩이 너무 그립거든요. 그래서 먼 길을 처가에 가서 첩을 데리러 간 겁니다. 그런데 데리러 갔는데 그냥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을 보내다가 6일째 다시 돌아와요. 유대 땅으로.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예배 드리는 존재잖아요. 근데 6일째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첩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지키는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그 법을 어기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저무니까 어느 한 노인집에 들어가요. 노인집에 들어가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노인집에 들어가는 그 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첩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계를 맺겠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처녀가 있는데 남자의 몸을 가까이 한 처녀가 있으니까 대신 너희들이 관계를 맺으라.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손님만큼은 해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그 말 안 듣고 이 첩을 데려가서 밤새 유린하고 그냥 문 앞에 버리죠. 근데 이 첩이 죽고 말아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가 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요. 내가 이런 일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나쁜 짓 하는 불량배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막 호소문을 보내서 그 증거물로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서 그 일어난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벌여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제각기 제 마음대로 행했더라라고 끝이 나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사라는 지도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법이 없나요? 또 이 땅에 지도자가 없나요? 대통령과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이 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마음대로 상처 주고 행하죠?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존재죠?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그분의 삶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힘든 일이 닥쳐오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의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벌써부터 주눅이 들어서 어떠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어려움 자체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통제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배받는 자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령의 세례라는 책에서 사람은 모든 것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3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나타내는 수식어에 항상 뭐가 붙느냐면 불이라는 게 붙어요. 불은 뭐죠?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좋은 성령님이 우리가 원함과 간절함, 뜨거움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빌라델비아, 사대, 뭐 안디옥 이런 교회들 7교회 당시에 7교회에 관해서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는데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좀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뜨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뜨거워야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든지 뭐 하든지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뜨거운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과거에 저 뜨거웠는데요. 예수 만났을 때 뜨거웠는데요. 아니,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수요일이나 금요 심야 때 몇 분이 안 앉아 있지만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왜 뜨거운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뜨거운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뜨거움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떤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이정경 선생님의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쭉 다 읽었어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그 안요한 목사님이 성령 세례, 성령님을 만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다 읽고 정리를 다 했었는데 제가 기도 중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아하, 내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마 올 봄 제 생각 2월 달에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수요 오전 성경 공부팀은 제 생각 한 5분 들었을 겁니다. 예, 뭐 제가 한 370분 지금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번 수요 성경 공부는 주로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세례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눕니다. 혹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처음 고1 올라갈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돼서 정확하게 1989년 2월 28일이에요.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님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어떤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예배를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없으니까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7월 마지막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제 안에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항상 어렵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대부분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분들은 참 많은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제 안에 아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막 찬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에 있던 그 2살 많은 형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시끄럽다면 찬양 좀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게 좀 쌍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한 2살 많은 형도 제가 이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온 동네가 정전이 된 겁니다. 아주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데 순간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한참을 있는데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제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몸이 어떤 그런 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 제가 어릴 적부터 지었던 수많은 죄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지나가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죄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참을 운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보니까 한참을 울고 난 후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결단 찬양하겠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요, 지금도 아직도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한 D-Day였습니다. D-Day.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 인생에 큰 변화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주일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새로운 꿈을, 그때까지 제 꿈이 뭐였느냐면, 제가 운동 열심히, 여러분 감정했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조폭두목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폭두목 돼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 좀, 돈 많은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려고 조폭두목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니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 무언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라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꿈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키고 저를 이끌어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청준 선생님이 쓰신 이 안유한이라는 목사님도 눈 시력을 한순간에 다 잃고 아내 떠나고 자녀 떠나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의 그 자살 시도 끝에 죽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구약 말씀에 몇 페이지를 읽어봐라. 그래,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찾아서 들고는 그날 대문 밖을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성경 몇 페이지 좀 읽어달라고. 그 말씀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이후에 이 목사님의 그 좌절감과 그 실패감과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인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고 능력의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죠? D-Day입니다. D-Day. 여러분, 이 D-Day가 처음 사용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처음으로 쓴 단어가 D-Day입니다. 왜 D-Day라고 했냐면 당시에 독일군이 암호를 해석을 하고 또 자기들의 작전날을 알까 싶어서 암호로 만든 날짜가 D-Day예요. 이 D-Day라는 뜻이 어떤 말이냐면 둠데이랍니다. 둠이 무슨 뜻이냐면 죽음, 파멸, 피할 수 없는 비운, 운명,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날이라는 뜻이에요. D-Day가. 안 좋은 의미죠. 운명,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음, 파멸, 비운,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D-Day를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둠스데이가 이제는 어떤 데이로 바뀌었냐면 디나미스 데이로 바뀐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슬픔과 비운의 운명을 살아갈 우리 인생에게 성령님,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디나미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날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디나미스 데이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셔서 그 능력의 성령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